설교 제목을 제가 좀 바꿨습니다. 말씀을 생명같이 이렇게 적어져 있는데 설교 제목을 좀 바꿨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삽시다 이렇게 제가 좀 바꿨는데 한번 해보십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삽시다. 기도의 용사로 알려진 영국의 조지 밀러 목사님이 계십니다. 기도하면 우리가 이제 목회자들이 말하는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E.M. 바운즈라는 이 기도에 관한 책을 쓰신 분이 있어요. 아주 두꺼운 책인데 그 책에 보면 기도에 관해서는 다 적어져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기도에 대해서 기도하고 진짜 산 사람은 조지 밀러 목사님이죠. 조지 밀러 목사님은 늘 시편 23편을 묵상하고 살았다고 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한 2,000명에 가까운 고아들을 이제 먹여 살렸는데 한 번도 편지를 쓰든지 전화를 하든지 누구를 만나가지고 도와달라고 말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처음에 목회를 시작했을 때는 막 쫓아다니면서 도와달라고 했는데 선교사로 가고 싶었는데 계속 떨어진 거예요. 자기가 계속 기도한 것보다 사람의 인맥을 동원하려고 했는데 안 된 거죠. 그러다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십시오 하고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한 것이 바로 고아원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사람 의지하지 않고 기도만 한 거예요. 오늘 독일에 있는 선교단체가 이 기도하다가 조지 밀러 목사님을 도와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연락을 했어요. 근데 연락이 잘 안 돼요. 연락도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찾아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당신들을 돕고 싶은데 얼마나 도와주면 되겠느냐. 요구할 만큼 요구해봐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조지 밀러 목사님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걸 왜 나한테 물어보냐. 하나님이 응답해서 왔으면 하나님이 얼마 도와주라고 이까지 이야기했지 않겠느냐. 나는 얼마 도와달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다. 할 것이 없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서 기도하고 그렇게 도와주면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돌아가면서 이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해요. 너무하지 않냐. 그렇게 도와주려고 왔는데 문전박대하고. 근데 이 조지 밀러 목사님은 철저히 그걸 지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다. 내 일이 아니고. 내 일이 아니게끔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일하셔야 된다. 나는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해 기도한다. 그렇게 얘기했던 거죠. 이렇게 절대적으로 믿고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조지 밀러 목사님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이제 허드슨 텔러라는 이 내지 선교의 선교사죠. 그 선교사들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안 도우시면 그만두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쉬운 상황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아쉬운 상황. 신명기 17장에 보면 하나님이 절대 왕들에게 하지 말란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바라는 거죠. 왕들도. 그래서 철저하게 지키기를 원했는데 이걸 철저하게 지킨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안 지킨 사람이 누구냐? 오늘 성경에 나오는 솔로몬입니다. 똑똑하기는 솔로몬이 훨씬 똑똑해요. 잘나기도 잘났고 힘도 좋고 머리도 좋고. 그런데 그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을 넘습니다. 패망의 길을 걸어가요. 전도서에서 솔로몬은 마지막에 그 이야기를 합니다. 헛고생했다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도요, 잘못하면 헛고생이 될 수가 있어요. 왜 헛고생이 되냐? 자기가 주인 노릇 하려고 하니까 헛고생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내가 주인 노릇 하려고 해요. 그러면 헛고생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특징은 뭐냐? 주인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제껴놓고 주인 노릇 하려고 한 거예요. 주인 되려고 하면 세상에서도 지금 주인 되려고 하면 저 사람이 주인이다. 그리고 종업원을 많이 걷는다든지 그러면 돈이 있어야 돼요. 돈이. 솔로몬도 주인 되고 싶은 마음에 돈부터 챙깁니다. 하나님은
왕이 되면 절대로 많이 가져야 되지 말아야 될 걸 첫 번째 이야기한 게 뭐냐? 돈 많이 가지지 말라고 했어요. 성경은 우리를 주인이 아니고 청지기라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의 청지기로 삽시다. 네, 선한 청지기로 잘 살아야 합니다. 어떤 유대인이 유대인의 아이가 아버지에게 물었어요. 돈이 뭡니까? 물었더니 아버지가 깨진 유럽 조각을 아들에게 이렇게 딱 보여주면서 한번 밖을 봐봐라. 그러니까 밖을 보니까 거기에 풍경이 보인 거예요. 막 자동차도 지나가고. 뭐가 보여요? 뭐가 보여요? 깨진 유리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아버지가 그 앞에다가 동전을 하나 딱 갖다 놓습니다. 뭐가 보이냐? 돈이 보입니다. 돈이 보인다.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을 보려고 했을 때는 세상을 투명하게 보이는데 돈이 눈을 가리기 시작하면 돈밖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사람도 돈으로 보이고 모든 게 돈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돈에 눈 멀면 돈으로밖에 보여서 결국 패망하게 된다, 망하게 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돈이 멀리 보이면 세상과 돈이 다 보이기 시작하면 돈이 쓸 때가 보이고 나누어 줄 때가 보이고 그리고 그 돈이 너를 성공하게 하고 부하게 하고 하나님 안에 바로 세워줄 거라는 거죠. 근데 돈에 눈 멀면 안 된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돈의 주인이 되고 싶어 하는데 돈이 주인으로 사는 삶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부터 보면 돈에 쫓겨 사는 거죠. 돈에 미쳐서 사는 거예요. 김우중 씨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새벽 4시부터 김밥 먹고 비행기 타고 샌드위치 먹고 저녁 2시, 새벽 2시에 호텔 가 자고 그렇게 세일즈맨을 30년 해서 결론이 뭐였냐? 감옥 가는 거였어요. 그리고 나라를 망하게 했다는 IMF의 가장 큰 핵심이 누구였냐? 바로 대우였어요. 대우. 온 나라가 그 사람을 손가락질 하잖아요. 돈에 미쳐 산 거죠. 돈에 미쳐 살아요. 지금도 보면 돈에 미친 사람들은 형제도 없어요. 돈 많은 사람들 치고 형제끼리 잘 사는 사람들이 없어요. 재벌들 한번 봐보세요. 재벌들. 지금도 우리는 모르지만 그래도 삼성가는 그래도 좀 괜찮게 지금 이제 그 형제는 잘 사는 것 같아요. 뭐 언제까지 그 어머니가 죽고 나봐야 알겠지만 차후지간 이 형제들이 멀쩡한 형제들이 거의 없어요. 돈에 눈 먼 거죠. 솔로몬도 이제 머리가 좋으니까 돈밖에 안 보인 거예요. 어디가 금강이 있는지 어떻게 하면 돈 벌 수 있는지 머리를 써요. 그래서 에시온 게벨에서 열어가지고 두로까지 왕의 대로를 만듭니다. 돈 버는 기계가 돼요. 돈 버는 기계가. 돈에 눈 먼 거죠. 오늘 왕상 10장 27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양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이게 돈에 눈 멀었더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돈에 눈 멀지 말라고 했는데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이렇게 해서 어렵고 힘든 사람, 배고픈 사람이 없었더라. 이렇게 했으면 더 나았을 뿐이 보여요. 근데 솔로몬 시대에 머리 좋아가지고 돈 긁어 먹기 위해서 정말 하층민들은 힘들었어요. 솔로몬이 죽자마자 잘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돈에 눈은 멀어서 살았기 때문이에요. 이유는 자신이 주인 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왕이 돈에 눈 멀면 그 신하들도 돈에 눈 멀게 돼 있어요. 뇌물 받고 간신들이 가득가득하게 돼 있습니다. 성경의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한 것을 일만하게 뿌리다. 이것을 사랑하는 사람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 떠나게 되고 많은 걱정이 자신을 죽일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돈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돈이 주인 되지 못하게 하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돈이 주인 되지 못하게 하라. 아고르는 잠언의 30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그런 이야기합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하지 말고 부하게도 하지 말게 해달라 기도해요. 돈이 많아서 하나님을 모를까 할까 두렵고 돈이 없다면
또 도둑질할까 두렵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돈 때문에 하나님 잃어버릴까 두려우니까 하나님 너무 많은 돈도 주지 말고 돈 없어서 도둑질할까 싶으니까 돈이 없기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청지기의 삶을 살게 해달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신을 세상의 주인으로 올려놓고 싶은 사람들은 우상되기를 바라요. 우상되기를. 그래서 우상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돈을 긁어먹으려고 합니다. 결국 우상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패망하게 되죠. 우리가 오늘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늘 자족하며 예배하고 기도하며 그렇게 주님 앞에 서기를 소원합니다. 늘 청직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청직이. 교회 와서도요. 여러분에게 무슨 직분 줬다 그래서 그 직분이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청직이죠. 청직이. 평생 직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둘 수도 있어요. 그래서 늘 평생 하지 않는 거죠. 목사도 평생 직분이 아니에요. 은퇴하면 그 다음부터 목사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청직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청지기는 거짓이 없어야 돼요. 거짓이. 가끔은 우리가 이제 늘 내 이득을 위해 거짓말을 하잖아요. 막 내가 이렇게 머리 굴려갖고 누가 이런 말을 했다 저런 말을 했다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말 만들어가지고 이야기해요. 나중에 알고 보면 다 이야기를 들리는데 우리가 그 잘못하면 뭔가 주인처럼 내가 이걸 다 다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사람 생각은 이렇게 저 사람 생각은 저렇게 이야기해서 막 하려고 해요.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될 것을 뭔가 인생을 모든 것을 컨트롤하는 사람처럼 살려고 해요. 주인 되려고 하는 욕심이죠. 그런데 청지기는 주인을 그렇게 컨트롤하기 시작하면 그건 아웃이에요. 끝나는 거죠. 우리가 늘 하나님에게 컨트롤 당해야 되지 내가 하나님을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컨트롤 당하신 분도 아니에요. 그래서 늘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청지기의 삶을 살려면 선한 도구가 돼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삽시다. 사사기 6장에 보면 미디안에서 7년 동안 지배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기드온이 모이라 하니까 32,000명이 와요. 그런데 미디안 군대는 135,000명입니다. 4분의 1밖에 모이지를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처음에 그러니까 한 2만 명 돌려보냅니다. 10,000명 남았어요. 그것도 많다는 거예요. 300명 남겨두고 다 돌려보내라 그래요. 이 이유 저 이유에서 다 돌려보내십니다. 그런데 이 돌려보낸 이유가 뭐냐면 전쟁에서 이기면 너희들이 이겼다 할까 싶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야죠. 이왕 하나님의 사람으로 섰다면 선하게 도구가 되어지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살려고 생각하라 이야기죠. 이 전쟁에서 300명이 전쟁을 이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람들은 지푸라기라도 뭘 의지할 것이 있으면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어떤 태도가 달라지냐면 자기가 뭐가 됐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푸라기라도 잡지 말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인생이 살아라 요구를 하고 계셔요. 이스라엘 왕들에게 지푸라기는 뭐였냐면 말과 병거였어요. 좀 힘있게 살려고 한 거죠. 그런데 그것도 가지지 말라 그러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의지하라고 이야기한 거죠. 하나님의 도구이지 하나님이 전쟁하시면 하나님의 도구이지 내가 싸워서 이기는 건 아니라는 거죠. 솔로몬은 자기가 주인 되고 싶은 생각에 힘을 기릅니다. 내가 하나님이 안 도우셔도 내가 힘있게 살 수 있습니다 이야기한 거죠. 10장 26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자, 그냥 병거를 많이 뒀어요. 이 인테리어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야 뭐 도로가 났지만 그때는 병거가 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산지거든, 산지. 산지를 막 비틀비틀한 길들을 병거를 몰고 다닐 필요가 없고 평지에서 싸워야 되는 거거든요. 말도 평지에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힘으로 보인 거죠. 결국 자신의 힘을 지키겠다고 생각했으나 네 분 일어나서 솔로몬 죽고 나서 두 쪽이 납니다. 헛고생한 거죠. 하나님이 지켜줄 거란 생각보다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금방패를 만들었는데 죽자마자 솔로몬이 죽자마자 이 애굽이 쳐들어와 가지고 금방패 다 뺏어가 버리니까 그 아들 르호보암이 놋방패 만들어 놓습니다. 평생 살면서 정말 일을 열심히 했죠. 솔로몬 그 이야기를 해요. 잠 안 자고 막 그 시편도 적고 아니 잠언도 적고 전도도 적고 진짜 열심히 살았다. 이 전도서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뭐냐면 헛고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결론은 뭐냐면 악했다. 악한 도구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한 도구였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평생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결론을 악한 도구였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이유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 하나님의 도구로 살려고 하보다는 하나님을 도구 삼고 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신앙이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고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어지는 것은 주님의 기쁨 되어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님이 기쁨 되는 삶을 삽시다. 중국 역사를 망하게 한 여인 중에 제일 유명한 여자가 양귀비입니다. 양귀비. 양귀비는 당현종의 그 며느리였어요. 너무 이쁘니까 당현종이 그 자기 아들 그 철을 죽었다고 유장해가지고 뺏어온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마누라 삼은 거죠. 그런데 이 여자가 자기 그 본 남편보다 황제 부인이 되는 것이 힘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러고 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마약을 할 때 양귀비라 그러잖아요. 양귀비. 중독이죠, 중독. 단현종과 모든 사람들을 중독시키는 쾌락의 그 여자였어요. 혼자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좌우전 머리가 좋아가지고 이 양귀비의 세계에 들어가면 다 타락을 하는 거예요. 정신 못 차린 거죠. 지금도 마약에 빠진 사람을 보면 딸도 팔아먹고 부인도 팔아먹고 마약 사는 것을 가끔은 TV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미친 거죠. 세상에서 여자 말 잘 들어야 산다고 하는데 부인 말은 잘 들어도 되는데 정상적인 관계가 아닌 여자에 중독되면 결국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세상 쾌락을 위해서 많은 여자를 두지 말라 하나님이 경고하셨는데 결국 여자들 때문에 결정적으로 하나님께 망하게 됩니다. 세상 기쁨을 어디서 찾았느냐? 쾌락에서 찾았어요. 2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였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이 솔로몬이 머리가 좋아가지고 처음에는 뭐 여자들을 데리고 살려고 하다는 결혼 동맹을 맺었어요. 이 나라에도 공주, 저 나라 공주들 막 데려다 결혼 동맹을 맺었는데 이 공주들이 여시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나라에과 이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정말 잘했던 것 같아요. 이 공주들에게 솔로몬이 확 빠져요. 얼마나 노비를 잘했는지 궁전도 세워주고 나중에 그 신전도 세웁니다. 우상 신전. 그리고 그 우상 신전에 가서 같이 뭐 하냐면 우상 숭배합니다. 마약에 빠진 사람처럼 하나님이 몇 번 경고를 해도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다윗 때문에 내가 참는다 이야기하시면서 그러나
10개 지파는 내가 네 죽고 나면 그 벌로 나눠버리겠다 이야기를 하시죠. 우리도 무엇에 중독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과 예배와 기도에 자꾸 가까이 하고 살아야 합니다. 중독은 되면 안 됩니다. 중독이라는 것은 그다지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늘 걱정스러운 것은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말씀하면서 24시간 말씀만 읽어요. 그 말씀만 읽어요. 내가 보기에는 그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신앙생활도 하고 친구도 만나고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어떤 분들은 막 24시간 기도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설교를 해가지고 교인들이 24시간 교회를 안 떠난 교인들이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그러면 그게 완전히 문제화를 만든 거예요. 진짜 그렇게 살아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가족도 없고 자식도 없고 그냥 그렇게 살아도 된 사람은 그렇게 살아도 돼요. 그러나 결혼해가지고 자식들은 이제 초등학생인데 남편은 직장 다니는데 교육하고 집에 안 가지고 24시간 산다? 그건 정상이 아니죠. 자신의 기쁨을 위해 사는 거예요. 중독된 거예요. 내 기쁨을 위해. 내 기쁨을 위해서. 내가 주님 앞에 막 그렇게 한 게 기쁜 거예요. 근데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겠냐는 거죠. 주님이. 그 사람을 보고. 그 자식들이 집에서 밥도 먹고 쫄쫄 굶고 자식들이 세탁기 돌리고 사는데 주님이 기뻐하시겠냐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가 늘 마약같이 중독되기를 바라는 것들이 있었어요.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 되게 한때 내가 중독되어 살았기 때문에 근데 뒤돌아보니까 그렇게 중독시킨 사람들을 보니까 제가 중독시킨 거죠. 정상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완전히 중독돼 버리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직장생활도 제대로 못 해요. 정상적인 거야. 직장에서 보면 그 사람이 정상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주님이 나를 보면서 무엇을 기뻐하실 건가? 이걸 잘 들여다봐야 돼요. 주님의 기쁨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나만 기쁨, 내가 기쁜 삶을 살면 안 돼요. 내가 막 기쁘다.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만 내 옆에 사람도 기쁘냐는 거예요. 내가 기쁜 것이. 내 가족도 기뻐하는가? 교회가 기뻐하는가?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그 시간 내가 그것을 함을 통해서 기뻐하는가? 뒤돌아봐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주님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솔로몬은 말년에 이제 자기 기쁨을 위해 산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고생했으니까 한번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다 했는데 솔로몬이 그런 이야기 하죠. 청년의 때 잘못 살았다. 전도서에 보면 그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청년이여 창조주를 기억하라. 젊었을 때 기쁜 건 다 할 때 하고 싶은 걸 하더라도 하나님 기억하고 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 기쁨을 위해 살기보다 주님의 기쁨을 생각하며 사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주님이 기뻐하실 건가? 무엇을 기뻐하실 건가? 그래서 우리도 그걸 좀 고민해보고 살아야 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가 돼야 되는데 주인 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내 인생에 자꾸 주인 되려고 머리 굴리기 시작하면 결국 그 사람이 주인 되려고 한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청직이라는 것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도구이죠. 도구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주님이 딱 쓰실 만한 도구가 돼야 돼요. 쓰실 만한 도구가. 주님이 기쁨이 돼야 됩니다. 내 기쁨 찾아서 신앙생활을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세상으로 가서 내 기쁨 찾아서도 안 되죠.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실 건가? 주님의 기쁨 되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찬양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 주님을 내가 주인이 아닌 주님의 청지임을 기억하며 그렇게 살게 해주시고, 주님이 쓰실 만한 도구로, 선한 도구로 살게 해주시고, 내 기쁨이 아닌 주님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 이상같이 기도하십시다.